아가서 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사랑을 담는 그릇 내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릇의 완성이 언제일까요? 바로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명인이 멋진 그릇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 위에 더럽고 상한 음식을 올려놓는다면 그 그릇의 완성이 아니겠죠. 반면 질그릇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릇 위에 황제에게 전할 그런 음식을 담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릇은요, 그 위에 담겨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결국 그릇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 완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주간 제가 듣고 묵상한 특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사실 아가서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요, 유대인들도 30세 이전에는 읽히지 않는 성경이래요. 왜냐하면 19금이 아니고 30세 금입니다. 너무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이 적나라하고 너무 노골적이고 뜨거워서 유대인들도 30세 이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6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늘 묵상하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랑이 사실상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것이거든요. 아가서를 묵상하고 오늘 나누게 된 데는 이런 제 인생의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잠시 쉬는데요, 우연치 않게 드라마 마지막 종편을 보게 됐어요. 앞 내용을 대충은 들었지만 내용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종편에 남자 여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이었어요. 여자 주인공의 삶을 보니까 드라마 제목처럼 낮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이 바뀐대요. 낮에는 50대 여자로 살고 밤에는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은 키 크고 잘생기고 검사가 돼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끝내는 마지막에 남자 여자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장면을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유심히 보는데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너가 바뀌었어도 상관없다고, 혹시 돌아오지 않았어도 상관없다고 이런 투로 고백을 하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눈빛과 대사를 나누는데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두커니 앉아서 보는데 희한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자 좋겠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부러웠어요. 저런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를 모든 걸 헌신해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구나 저는 또 딸만 둘이니까 우리 딸들이 저런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는 잠깐 동안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은 소리. 기봉아, 내가 너 사랑해. 기봉아, 내가 너 사랑해. 그 인간적인 남녀 간에 참 애틋한 사랑의 부러움을 품고 있는 저에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네 속에 있는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아가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야, 남녀 간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도 이렇게 찐 사랑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뭘까? 아가서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30세 이상만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30세 이하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보겠는데요. 아가서에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여쁜 자야라고 부릅니다.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목동인 남자를 사랑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가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투의 표현이 나옵니다. 목동이여, 오늘은 어디서 양을 칠 것인가? 그의 장소를 내게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거기 달려가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목동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내용인데, 주고받는 내용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 자꾸 고백해요?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요. 최고의 미모를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알기에는 술람미 여인이다 뭐 이런 소문을 듣잖아요. 피부색도 뭔가 다를 거고 표현도 틀릴 텐데 이 안에는 상징적이고 알레고리한 표현이 많아서 정확하게 묘사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최고의 찬사를 상대방에게 하고 있어요. 어여쁜 자야. 제 눈에 안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인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인간적인 사랑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도 남녀 간의 사랑에 한번 콩깍지가 씌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눈에는 너무 못생겼는데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녀요. 하나하나 흠을 찾을 게 너무나도 많은데 모든 게 다 예쁘대요. 잘생겼대요. 물론 이 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어여쁜 자야,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냥 좋다는 뜻이에요.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어여쁜 자입니다. 창세기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에 어여쁜 자였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해버렸죠. 그때부터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못한 면들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추격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어여쁘게 계속 보세요. 지금은 죄인이지만, 지금은 미운 짓을 한없이 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어여쁘게 보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전한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니까.
베드로가 한없이 부족한 배신자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정말 못난 인생이었지만 주님 눈에 보기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어여쁜 자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여쁘게 봐줘서입니다. 우리는요, 꼼꼼히 찾아보면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어여쁘게 봐주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리자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대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남자가 꽃다발을 준비해서 놓으면 그 남자 대단한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농수산물 시장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석대 꽃시장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시사철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꽃다발을 선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오늘 해가 뜬 것도 인자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어여쁜 자입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못난인데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일어나서 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건 뭐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앉아 있다는 뜻 아니에요. 목동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양떼를 몰고 어디론가 갈 때 사랑하는 연인에게 일어나십시오,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어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여기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미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녀야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라. 달리 나쿰 하시죠. 이 쿰이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3번만 외칩시다. 쿰, 쿰, 쿰. 일어나라.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 모든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가서의 가장 원초적인 모델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가서에도 보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많아요. 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누가 깨뜨렸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너무나도 행복한 그 사랑의 관계를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하는데 사단 아닙니까? 여자를 깨고 여자가 남자에게 그 손대어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선악과를 내밈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세상과 벗이 된 거린 거예요. 한눈 파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쿰!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여전히 사랑하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5장 8절 베드로전서에 고백했는데요. 근신합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관계를 물려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 그 사랑을 물려받아야 될 가인과 아벨, 그 자녀들에게까지요, 이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사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가서를 통하여 그 완전한 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실상 외치고 있습니다. 쿰, 일어나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째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표현의 시적 의미들을 계속 추적해 보면, 다른 용례들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데려가겠다는 뜻이래요. 데려가겠다.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하라가 아니라 연인인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들여 올리다라는 의미까지 간대요. 들어 올리다. 연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상 연인의 관계가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들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다예요.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곳으로 너를 데려가 갈 것이며 그것을 누리게 만들 것이며 그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했던 것처럼요, 주님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인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해. 우리의 인생 면면을 뒤져보십시오. 연인 같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공해 줄 수 없는 편의가 너무 많아요.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합시다. 지난주 설교 시작 기억나세요? 즉시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 얼굴에 평평사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병원에 가면 바로 제거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냥 저는 설교 오프닝으로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올해부터 알고 지내던 선생님 한 분이 요청이 와서 식사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밥을 연신 먹는 동안 같은 남자인데 계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저를 딱 넣더니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영 아닙니다. 링거를 한 대 맞으시죠 하고서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링거를 맞는 동안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 얼굴의 모든 사마귀가 제거되었습니다. 마귀가 나갔습니다. 즉시로. 저는 다음 신방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 병원에 오신 김에 꼭 하고 가세요. 제 얼굴의 모든 사마귀와 점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주면서 제 평생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뒤돌아보게 됐어요. 교육전도사에서 강도사로, 강도사에서 부목사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니며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당신이 준비한 삶을 살으라고 계속 저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아가서 목회자가 손대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꼭 말해주래요. 저에게 들려준 그 음성처럼 꼭 말해주래요.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나에게 어여쁜 자야.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 내 눈에는 내 독생자를 내어놓을 만큼 너는 내게 어여쁜 자야.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실험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인 하나님이 쿰이라고 외쳤다 생각하시고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 성경을 꼭 묵상해 보십시오. 아가서도 좋고 시편도 좋고 복음서도 좋고 어느 본문이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10분만 일주일간 일어나서 쿰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 우리의 연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놨을 거예요. 제가 9월부터 또 차례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권 손에 들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읽는데요, 예수의 유산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책에서 응답 다 받았어요. 야, 이 페이지는 이 성도에게 보내줘야 되겠고 이 페이지는 이 성도에게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냥 설교 들으며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적용해야지가 아니라요, 제가 평상시 그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그 책에 다 있었어요. 내용은 하나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봉아, 나 너 사랑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압축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먼저 빠졌다. 부부끼리도 힘겨루게 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에 빠졌대요.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이원철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소환해야 합니다. 미쳤대요. 저 기집애가 누구를 만났는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에 냉장고 물건 다 빼가고 나중에 집문서 가져가고 나중에는 가방 싸들고 오빠 따라 나설 거라며 나가버렸다면 부모 입에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 방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는데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요,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뭔가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좋은 걸 먹여줬으면 좋겠다. 하나같이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인이 되십니다.
미쳐버리셨어요. 나 같은 자가 뭐가 좋다고 예수를 내어놓을 만큼, 그리고 모든 날씨와 모든 기후와 모든 일정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나를 건지려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실 거예요. 그런데 믿게 될 겁니다. 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멘트를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가 목동인 이 연인을 따라 나서서 경험한 게 뭔지 시편 23편에 세레나데가 나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여기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치는 목동을 사랑했을 뿐인데 어느새 이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는 분,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필수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때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반드시 우리를 안위하고 지켜내는 자, 할렐루야. 사랑하다 지쳐서 떠나는 연인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하다며 우리를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토록 핍박하는데 주님이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고만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고백에 이르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살까? 나 같은 자를 누가 데리고 살까? 왜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내가 너무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나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해서 생을 바쳐 살아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해요. 사울은 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없다 해요. 난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을 이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런저런 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과거 문제, 뭐 말 문제, 온갖 잡다한 문제에 얽혀서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인데 선언합니다. 나의 연인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술집에 팔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출을 했는데 생활비 벌려고 어찌어찌 하다가 잠깐 돈을 빌렸을 뿐인데 계속 고리로 이자가 불어나서 돈을 벌어도 풀려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부모가 그 애를 찾아가지고 돈을 갚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도 사랑하는 내 새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랑에 마음이 끌리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인이 되셔서 나를 해방시키셨대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사랑의 초청이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힘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랑에서 누구도 못 끊는데요. 그 드라마를 잠시만 봐도 그 관계를 끊으려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노골적으로 그 악함을 드러내는 정말 속상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해피엔딩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대요. 8장 37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일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래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울함도, 답답함도, 속상함도, 억울함도, 냉정함도, 고통과 아픔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별별 일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나요? 근데 결국 배신하잖아요. 그리고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실상 별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의 사랑이 온전치 못함을 알거든요. 호언장담했지만 언제든지 내 사랑이 부도난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이미 예수님이 간파한 사랑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안 되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자,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목동에 대한 걸 또 생각하면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분명히 목수인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목동인 그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에게 목자처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중에는 양떼까지 맡기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야말로요, 모든 걸 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준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지 않았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가자고 데려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근데 힘을 내세요, 여러분. 앞으로 더 준비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인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완벽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맡길 양떼도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쿰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모든 걸 경험시켜주며 의도한 바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 아까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청년이 있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감을 살려드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애를 씁니다.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축구 좋아한다라고 하는 찬행이가 있었다. 시곤 찬행이한테 가서 예배 마치고, 찬행아 나 너 사랑해. 이러면 어떤 의미가 예상되세요, 여러분? 찬행이 곧 영국 가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의 연봉이 찬행이의 연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제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그러니 세상에 구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런저런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 얼굴을 이렇게 터치해 주신 선생님이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모임에 잠시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신 선생님이래요. 그 공부가 끝난 지 언젠데 그분은 아직도 제가 자기의 스승이래요. 그리고는 저한테 사정사정해요. 목사님, 시간 날 때마다 제발 병원에 좀 와주세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원에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날 식사하다가 잡혀서 갔는데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요. 어쨌든 점 빼주고 싶어서. 한참 점을 다 빼고 나서는요,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평평 사마귀가 번진 건 면도 때문이라고. 면도 날에 이게 자꾸 옮기는 거라고.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제모합시다. 예? 그러면 수염이 안 납니까? 그랬더니 훨씬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복음처럼 들었기 때문에 물었더니 오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야 되고 1년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너무 아파서 그만두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아픈 게 낫겠습니다. 사마귀를 그냥 달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더 하나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더 좋은 거 준비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이 정도인데 왜 요거 갖고 늘 기도하니? 나 그 기도에는 반응 안 할래. 나는 널 위해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넌 따라와. 할렐루야. 5절 6절 마저 읽읍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연인 정도가 아닙니다. 호족에 올라 버렸어요. 혼인신고 돼 버렸어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 주신대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 이런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랑받는다고. 그 구체적인 사명이 이 구절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인생에 그 그릇에 그 사랑을 담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 미운 사람인데 어여쁜 자로 봐주라는 거죠. 분명히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어여쁘게 봐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자라고 같이 손 내밀어 주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랑 같이 함께 누리자고 데려가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이원철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계속 울림이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다니요.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그 사랑에 끌려 그 케냐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7번 암 수술을 하고도 사람들이 쉬라고 하는데 또 케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랑 때문에. 전기, 수도, 그 어떤 편의시설도 없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혼자서 총 맞아가며 그 트럭을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그 사랑에 끌려 또 가더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와 자기 아내와 장모님까지 모시고 들어간다는 거죠. 납치가 되어 아마 보안 때문에 소식이 다 잠긴 것 같은데요. 우리 김준모 목사님이 용케 소식을 찾아내서 같이 공유했는데, 지금요 케냐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가 연합으로 구출 작전을 피고 있대요. 그 이유가 더 놀라워요. 그 이원철 선교사님 때문에. 그분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 섬기고 수고한 그 열매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나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를 세워 먹이고 입히고 살려놓았으니 우리나라가 나서서 그 사역을 이을 그 아들을 구출하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보세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느낌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들어가서 사역을 물려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두 나라의 이인 선교사의 이름을 각인시키시는구나. 그 아버지 때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보내어졌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 아버지가 와서 죽은 것도 고마울진데 그 아들이 달려와 1년도 채지 않아 이렇게 납치되었으니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이 아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또한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에게 미쳐 자기 아들을 내오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그 반응하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또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지? 우리가 자기들에게 한 게 뭐라고? 저에게도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저는 주님의 명을 따라 일어날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완전함을 알기에 저는 당신의 음성에 반응할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무슨 일을 하여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계속 절로 나와요. 오늘이라도 케냐라도 가라고 한다면요, 저 다음 주에 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준비한 게 최고니까. 그 사람의 인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연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삶을 살기보다 내가 준비한 삶을 살아보자꾸나. 나만큼 너 사랑하는 존재 없다는 거 알지? 나를 신뢰하고 한번 가보자꾸나.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며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니라. 우리 고백합시다.